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전체가 길지 않으니까 합독하고 나서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제 누가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은 저자의 집필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집필 기본 원칙을 밝히는 서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출생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에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이제 뭐 발단부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이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다루는데요. 그 고난주간 전까지의 그 공생애 사역, 갈릴리, 예루살렘, 또 이렇게 베레아 이런 여러 사역들을 다루었던 부분들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것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쉽죠? 지금 이제 발단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단부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의 문학적 관습을 따른 서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뒤에 설명될 건데요. 여기에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과 배경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출생도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여러 예언들과 또 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창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 등장에 앞서 웅장한 서곡을 울려 퍼지는 듯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요. 참 구체적으로 잘했어요. 뭐 시므온이나 한나까지 안나까지 이렇게 아주 조사를 잘했고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가랴의 예언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3개월 동안 있었다는 이런 내용들도 참 귀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일화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런 수세,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또 시험 받으신 사건 등까지도 조금 이렇게 잘 기록해놨기 때문에 좀 차례대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뤘고 예언이 성취되었구나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면요. 자, 누가가 시작을 참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뭐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겠죠, 그죠?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꾸며낸 허구나 신화와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사실만 해도 몇백 명이 목격했던 사실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뭐라 말했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그걸 봤다고 베드로 후서에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보았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를
내력하려고 이렇게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 후 30년 정도가 흐르고 나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하나둘씩 순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 있는 그 크리스천들이 이 마가와 같은 이런 그 사도의 1세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사역 그리고 가르침을 문서로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붓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그걸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어찌 보면 속사도처럼 사도들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으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의 당시 이게 지금 헬라의 문화적 전통을 따른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자신의 저작을 바치는, 헌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게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수신자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한 개인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수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누가가 총독 등 이렇게 각하라고 호칭을 붙이는 걸 봤을 때는 가상적인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로마의 어떤 고위 신분에 속한 특정 개인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누가복음 자체가 한 독자를 한정시킨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가 살았던 당시에 헬라의 저술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을 명성이 있는 인물에게 헌정하는 어떤 그런 관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좀 이게 권위를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가도 그런 방식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데오빌로에게 한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썼지만 이게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누가가 충분히 고려하고 이 책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썼냐? 로마 제국 내에 모든 이방 출신 성도들이 이 자신이 썼던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4절만 좀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이게 기록 목적이에요. 각하가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쓴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이 누가복음을 수신하는 자들이 복음에 대해 듣고 배운 적이 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전제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고 볼 때는 아직은 조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말씀과 언약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뭘 썼단 말이죠?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도행전은 이 새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제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번은
누가복음을 하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따로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역사적 인물이고 사실적 인물이고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증거에 대한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그냥 이게 아니라 지금도 홍해가 갈라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했던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일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인물이 누구다? 모세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언약을 회복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능력으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불신자까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너무 지식적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지식이 빠져버리면 이 새벽에 조금씩 묵상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경계를 잘 맞추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이 저의 우리 마음에 우리 이 책을 같이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정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